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 아멘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구원을 주며 은혜를 베푸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귀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벌써 토요일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의 길을 실은 양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찬양을 통해 나의 믿음을 고백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새기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임재하시는 현장에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저희들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담대하게 생겨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으로 그 담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1000번째를 드린 가운데 한달인 아버지가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리며 그 믿음으로 드린 그 마음 아버지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들을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그 권사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34년 전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늘에같이 빛날 수 은총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아버지 내일 주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 30일 오후 5시부터 열방기전교회 찬양 제8회 찬양 부흥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어저께 모여서 연습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6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악기를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아버지 사랑부흥 축제에 임하셔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여한 이들이 아버지 찬양의 화신들이 되어서 아버지 찬양의 전도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찬양을 활성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밴드와 찬양의 활동을 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 같은 역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에 찬양의 세계로 찬양으로 만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이 하나가 되는 귀한 이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현장을 만들어가도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의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은혜 받은 이들이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이라고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또 선교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하는 선교하는 서해에서 선교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문도선교회 임하고 있는 만나 투리포 영상TV를 운영하는 박노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빨을 선교해보자고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이 사회적인 아버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 세월에는 4월에는 반드시 아버지 선교제 교회를 짓겠다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참여하는 20개의 교회 아버지 목사님들과 아버지 여러 성도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를 잘 감당하고 성령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고온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홍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는 좋은 지도력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예수자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무위원들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야가 정쟁으로만 자꾸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밤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도 민족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땅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상이고 자연 환경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그 가운데서 주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드러나서 성령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모두가 은혜를 삼은 귀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은혜 받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9에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승리의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제사들이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홍수와 용수의 피가 이미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고난거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시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흑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로 흑장을 그에 인치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는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 이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다친 자를 공경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나고 영광과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편에는 또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 간 공동체에게 주는 서신은 무슨 얘기냐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는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외모이고 현상일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람과 롯이 그 가야 될 방향을 놓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나는 그 다음 하겠다. 뭐 거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요. 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로구나.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비해서 누가 클까? 크고 작은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인족을 택했습니다. 롯이 거기 택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애국가가 좋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택했겠지. 하나님을 남겨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세상, 보이는 세상은 이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우리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 다 보이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겠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과 아래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겠지만요, 연결해 볼 수도 있지만 이 말씀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니까 한번 길은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이 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국의 한 평범한 동네들입니다. 그러나 부호들, 아주 부자들이 살고 있는 산속을 가보면요, 그 집만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집만 그 길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의 식구들, 그 집에 가는, 그냥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부럽다. 이렇게 큰 집에서, 이런 정원에 대주택에서 이런 걸 살고 있구나. 이 사람들만 가는 길이구나. 이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쓰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쓰는 길이 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 마찬가지 하겠네. 그렇게 뭉뚱거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만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휘장 가운데 한가운데로 걷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자 동네에 사는 그 사람만을 위한 길이 있듯이 오늘 하나님은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저 피워 주셨고 거기로 들어가는 살길,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성소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 성막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가려놓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때마다 시마다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 그곳으로 정해서 구별된 곳,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이름이 거기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겠지, 법궤와 아론에 만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후에 늘 피가 발라져서 하나님 보시면 그 피로 발려 덮어진 그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 쉬운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돌아가시는 건 성막과 성소와 성을 가진 휘장이 찢어졌다. 가보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짜는 거기 만든 직물로 손으로 떠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가서 길을 열어놓는 사건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사건이지만 그것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내 허물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용서하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야 내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책감들이 다 있습니다. 죄책감들이 있어요. 죄의 무게들이죠.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에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극적인 것을, 예배를 통해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예배를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림이 뭡니까?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지,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그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걸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8절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 아멘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멘, 난 속으로 속으로 내가 아멘인데 하나님 들으시지, 그거 다 알아요. 틀린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나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조용히 가만히 자꾸 딱 말씀을 집중한다? 아멘이죠. 근데 그 집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냐? 반응을. 왜 모기가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왜 반응합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반응입니다. 그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해? 적극적으로 예배에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즐거우면요, 다윗은 오죽하면 찬양하면 바지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성도에 들어가 담력을 예수의 피로 얻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 아니라 살길이라는 살길. 얼마나 단어가 아름답습니까? 살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는 길이 없어, 길이 안 보여. 그러나 성경은 살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길이 살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이 살길이고, 이 살길을 통해서 내 삶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내 삶은 살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에요. 길은 모든 인생을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죽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과 용기가 있겠습니까? 이 죽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잘 풀린다고 잘 가겠지만 결국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가 걸려 넘어져도 어두워서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길은 하나님의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살 길이구나. 그러면 휘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서 육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순간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도 나누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으로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인애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요구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살았던 24시간은 오늘도 똑같이 살아간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염려를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라. 염려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염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를 보지 말고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이면 내가 믿음을 따라 일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면 내가 감동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내가 감동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보죠. 당연히 나름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받아요. 감동은 뭐여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듯이 오늘도 거룩해진 우리들 향해서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거룩해져서 다 됐어. 거룩해지면 끝이야.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날마다 우리를 자꾸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만족해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 주여 우리 여기 있는 것 좋사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서 예수 얘기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보면 그 현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멀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내려온 곳입니다. 내려온 곳이니까 내려온 곳을 예수께서 내가 이런 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내가 고난받기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 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실력이 보여지는 것이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의 살길, 그의 몸이 곧 육체가 휘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의 성을 크게 한번 읽고 3, 4번 공동기도합니다. 주여!